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이 새벽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아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는 어제 저녁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그 기름 부음, 그 맞춤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바세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들은 말씀과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손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이 아히마스는 사독의 아들이면서 다윗이 후세가 전해준 대로 또 아버지가 전해준 대로 다윗이 빨리 요단강을 건너라고 전달해줘 가지고 아이도벨이 그 계략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다윗 왕이 안전하게 피난 갈 수 있도록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그 역할을 했었죠. 후세가 두 제사장에 전달하고 두 제사장은 여종에게 전달하고 이 여종은 이 기도는 시냇가에 있는 아히마스와 요나단에게 전달해서 이들이 가다가 한 청년에게 발각됐지만 또 한 여인의 집에 우물 속에서 숨겨주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다윗 왕에게 전달해가지고 다윗 왕이 그날 밤 요단을 급히 건너서
안전하게 보호됐고 그렇게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다윗 왕, 이제 반역을 일으켰던 주동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딜레마가 빠지는 것이죠. 다윗 왕은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하라,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말라, 그 지휘관들에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요압은 판단해서 이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다윗 왕은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그죠? 이제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히마스는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기뻐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에 보면 27절에 파수꾼들이 달려올 때 아히마스가 달려온다 이러니까 다윗이 그는 좋은 사람이다, 뭔가 책임을 다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다윗이 평소에 이 아히마스에 대한 좋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승리했다고 하는 이 반역 군대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소식을 다윗 왕이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앞선 거예요. 근데 그때 요압이 좀 제동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해,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하라. 네가 말하듯이 이것은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또 다윗 왕 개인적으로 보면 아들이 죽었으니 슬픈 소식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만큼 그 소식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끝나지 않으니 너는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소에 다윗도 너를 참 좋게 이야기했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가 달려와서 전할 때 좋은 소식인 줄 알고 기대했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낙심이 클 것이다. 큰 슬픔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요. 즉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요압 장군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다윗이 기대할 때 이 아히마스가 올 때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아히마스가 달려올 때는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승리했구나. 그렇지만 내가 부탁한 대로 압살롬도 살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히마스가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요압의 생각은 아니잖아. 이미 압살롬 죽었으니까. 네가 가서 전달하면 다윗이 오해할 수 있으니 너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자, 21절입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 다른 사람에게, 구스 사람으로서 지금 이 다윗의 군사로 뛰고 있는 한 사람에게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그대로 말하라. 이 사람은 두 가지 다 전하겠죠. 반란군을 진압했다는 소식하고 슬프지만 다윗 왕이 들어야 될 소리,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서 그는 사실대로 일어난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겠죠. 22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청하되 정컨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이제 여기서 왜 아히마스가 굳이 자기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는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스 사람이 가면은 압살롬이 죽은 소식도 적나라하게 그대로 전할 것인데 먼저 저 반란군을 진압한 다윗이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은 이 아히마스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도 나중에 알게 되지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고 하냐? 이 아히마스의 마음을 요압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물었겠죠.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네가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 상 받는 일 아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우리가 이겼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윗 왕이 매우 슬퍼할 것이니까 이거 네가 빨리 가서 전달한다고 상 받을 일 아닌데 왜 그렇게 달려가냐 하냐. 그런데 아히마스는 슬픈 소식은 슬픈 소식이지만 우리가 승리했다는, 반란군을 진압했다는 기쁜 소식을 다윗 왕에게 먼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전하고 싶은 거예요. 23절에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그가 달려가는 이유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윗이 슬플 리도 있지만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이 내가 죽은 왕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아히마스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말리다가 안 되니까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갔다는 것은 아마 그 빠른 새길을 알고 있었나 봐요. 빨리 가는 길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일반 정상길을 갔다면 그 어떤 아히마스는 그 사이길로 달려가서 왕에게 먼저 기쁜 소식 먼저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달려가는. 자, 여기서 아히마스의 이 마음은 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죠? 비록 슬픈 일이 일어났지만, 왕이 슬플 일이 일어났지만 먼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자는 이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좋은 부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는데 늘 이제 그 전쟁을 하러 나갔으니까 요압 장군과 또 아비새와 또 이때가 지휘하는 그 군대들이 나갔으니까 그 결과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문에 서서 지키고 있는데 파수꾼이 성문 2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25절에 파수꾼이 외쳐 왕께 이르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은 그 입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26절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옵니다. 먼저 한 사람이 달려오고 뒤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고 하는 이런 파수꾼이 전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문지기 외치리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그러되 그도 뭔가 소식을 가져온다. 그렇게 왕이 생각할 때는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먼저 소식을 가져오는데 그 뒤에 일어난 소식을 또 누군가 가져온다고, 둘 다 내가 알아야 될 이야기를 가지고 온다고 다윗은 생각하겠죠. 그죠? 27절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앞서 다름질하는 달려오는 사람은 제사장 사도의 아들 아히마스 같습니다. 아히마스가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고 뒤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하니까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 왕은 이 아히마스가 자기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 사람이고 압살롬 편의 사람들에게 들켜서 우물 속에 숨어서 가면서까지 자기에게 그 사명을 다하고 소식을 전해준, 그 피하라고 한 그 어떤 전달을 잘해준 좋은 사람이었다. 책임을 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마 저 친구가 달려온다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먼저 도착했어요. 빨리 왕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그랬죠.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지켜주셨음을 보고하는 이야기겠죠.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하는 아히마스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 우리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번 일도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히마스를 보시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손을 들어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사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넘겨주시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승리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29절. 근데 왕은 궁금한 것이죠. 장군들이 나갈 때, 지휘관들이 나갈 때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은 어린이, 젊은이 너그럽게 대해달라, 죽이지 말라 부탁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들었어요. 요압 장군에게 보고한 한 사람이 너 왜 안 죽였냐 하니까 왕께서 죽이지 말라 해서 나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 부하의 모습도 우리는 앞에 살펴봤잖아요. 이 왕은 지금 궁금한가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어떻게 됐냐? 정정에 승리한 것도 그가 궁금한 거지만, 반역군을 진압한 것도 그가 궁금해했던 이야기지만, 가족의 피 때문에 자식 압살롬이 궁금했던 거예요.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걸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는 어제 십계명 중에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가 그때 이 거짓 증거를 일체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1차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해악을 끼치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아히마스는 사실상 거짓말을 해요. 아히마스가 생각할 때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극한 슬픔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어서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자기 입으로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어쩌면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극한 슬픔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왕께서 부탁하신 특별한 어떤 명령, 왕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그 일을 요압 장군이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차마 보고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아까 파수꾼이 보았을 때 또 다른 전달자가 달려오는 걸 보았잖아요. 아, 너는 전쟁의 승리 소식을 가져왔다면 나머지 또 이야기는 뒤에 달려오는 누군가가 전할 것이다 해서 물러나 거기 있으라 하며 물러서 있을 때 31절 구스 사람이 이제 도착하여 말합니다. 네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습니다. 아랠 소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을 갚으셔서, 역시 이 구스 사람도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멸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구스 사람에게 자기가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은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히마스는 다윗 왕을 생각함으로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구스 사람은 일어난 그 사실을 그대로 다 보고합니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그 청년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울더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울부짖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슬픔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는 해요. 그죠? 또 특별히 부탁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들이 죽은 것도 슬픈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슬프고 애통할 일이겠죠. 그죠?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들 압살롬 사건도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애통함이 이 다윗에게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다윗 왕이
이렇게 가족을 잃은, 아들을 잃은 아픔 때문에 극한 슬픔에 빠지면은 지금 반란군을 진압한 군인들의 마음은 또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가족을 잃은 아픔은 있지만은 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서 승리한 군사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다윗 왕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에 보면은 요압 장군은 이렇게 왕이 슬퍼하면 반란군을 진압한 군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며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왕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어떤 직원이기도 하고 충원이거든 말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내일 살펴보게 되거든요. 마지막 33절에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맞아요. 슬픈 일이에요. 자식을 잃는 그 아픔은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국가를 생각하면 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 일. 아까 보고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성립케 하셨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받아들인다면 극한 슬픔에 빠져서 울고 아들 이름을 부르며 헤매지 못하고 그렇게 뭔가 헤매는 모습으로 보이는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준 그 군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 모든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윗은 아들 잃은 슬픔에 너무 빠져가지고 뭔가 바른 판단력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이럴 수 있거든요. 가족이란 정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여 바른 판단력과 분별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맡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왕은 왕의 자리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자기가 뭔가 중심을 잡고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들 잃은 슬픔에 빠져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하고 극한 슬픔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살펴보는 요압 장군 그것을 막 항의해요. 이러면 진압한 군사들은 어떻게 그 얼굴을 왕 앞에 들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개인적 감정이나 가족이란 이름으로 슬퍼하는 다윗. 물론 슬퍼할 일이지만 그래도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아히마아스는 슬픈 일이 났지만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자 열심히 달려가서 왕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도 또 한번 잘 묵상해 보아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압살롬이 죽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아스의 마음, 또 그 소식을 듣고 아들 압살롬 이름을 부르며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중심을 잃는 다윗의 또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매사에 정가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른 분별력과 바른 이해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 이 고백하며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로, 또 하나님 하신 일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